일본의 미우라 야코란 여자가 남편 벌이가 통 시원찮아요. 그래서 생계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동네에다가 조그마한 가게를 차린 겁니다. 근데 가게를 차렸는데 막 손님들이 뭐 물밀듯이 오니까 가게가 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있는 가게가 자기 가게 때문에 사람도 없고 손님도 없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게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와서 물건을 찾으면 있는데도 그 물건이 없습니다 하고 그 앞에 가게로 손님들을 자꾸 보내줬어요. 근데 시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이 여자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설 빙점이라는 책을 써서 신문사에 투고를 했는데 이게 신춘문예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가게 할 때보다 돈을 뭐 몇백 배를 돈을 더 벌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나님을 반영했던 바벨탑에 세워지는 우상 동네입니다. 가문이 우상 가문이고 아버지는 우상 신을 조각해서 팔아먹고 살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대륙이 바뀌잖아요. 그때 4,000년 전에 길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는데 가나안 땅 도착했는데 또 흉년이 들렸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누라도 빼앗기고 다시 와서 재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또 조카와 또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물질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병만 318명이 됐어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는 모든 재산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기 군인들 데려와서 중동 연합군을 무찌르고 조카를 데려오잖아요. 일시에 중동의 패권자가 됐습니다. 오는데 패전국 소돔왕이 부탁을 해요. 우리가 전쟁에 졌으니까 모든 전리품 다 가져와라. 그 대신 포로만 돌려달라.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차피 부자 될 텐데 너 때문에 부자 됐다. 이 말 나는 듣지 않겠다.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중동을 장악하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상이 있습니다. 영혼 멸절설,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귀신은 죽으면 귀신이 돼. 그래 제사 지내는 겁니다. 또 윤회사상, 죽으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런가 하면 교회도 많은 이론이 있어요. 교회 중에서도 종교를 하나 가져야하는데 그래도 기독교가 괜찮다 해서 종교 중에 하나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종류는 영적 사실을 알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복음을 알면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복음을 알면 반드시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계 고장 나면 시계방 가잖아요. 차가 고장 나면 정비 공장 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인간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 후손이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했어요. 인간 방법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훌륭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리스도를 붙든 게 아니고 다른 걸 붙들었어요. 선민사상, 성공의식, 율법의식. 그래서 계속 전쟁에 시달리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복음 모르는 세상 서밋들을 통해서 와요. 전쟁이 누가 일으킵니까? 강대국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 전도하고 세상 서밋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 모르는 강대국들은 힘만 모으면 패권 전쟁 계속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건 일으킨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복음 없는 세상 서밋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백성이 기갈을 하겠어요. 2025년을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산에서 테테로스타이 다 끝났다겠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까? 거기서 복음 가지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십자가로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가지고 이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려면 갈보리산 미션 붙들면 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몸이 아픈 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 어렵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오고 한계 왔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어떤 사상으로도 안 됩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겠어요. 어떤 종교로도 안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겠습니다. 어떤 사상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어떻게 붙드냐면 오직으로 붙들어야 돼요. 세상도 좋고 그리스도도 좋고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농담을 하시는데 자기 목사님이 탁구를 잘 치시는가 봐.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목사님이 탁구도 잘 치신다 해야 될 텐데 탁구만 잘 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오직으로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떠나갑니다. 사단의 권세, 재앙, 저주, 질병, 가난, 무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이게 됐어요. 다른 이름이 필요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겠어요. 이 복음 가지고 시작하는데 복음을 오직으로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의 재앙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영적 문제 그리스도로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으로 붙들면 두 번째 오는 것이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는 유일성의 축복이 와요.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가는데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모함받아서 죽임당했잖아요. 사적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이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불신자도 거부할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이 와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적으로 해서 건지실 것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막이어도 비가 오면 옥토가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에 유일성의 축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업에 빛의 경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언약을 오직으로 붙들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 와서 우리 그 노래 부른 가수 있었잖아요. 그 박 목사. 이번에 공란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우연히 말해서 복음 듣더니 이번이 복음의 충격을 받고 예수 영접해서 매주 와서 다락방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는 가봤더니 회사 앞에 큰 프랑카드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 안 됐는데 뭐라고 써있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보다 낫다. 나보다 몇십 년 믿은 사람보다 낫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들 때 여러분 산업에 유일성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몸이 아픈 분들 아무 염려 마시고 그리스도 오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등과 손바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어요.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힘 얻으면 몸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유일성 응답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창조 역사, 모든 현장 살립니다. 올해는 여러분 가문 복음화 이루어진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업이 선교적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거래하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아들딸이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며 은과 금이 돌아오며 다 회복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오직 합시다. 유일성에 응답받읍시다. 재창조로 살립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는 유일성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살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사야가 기도하는 장면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멸망을 앞두고 계속 강대국에 이스라엘이 계속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갑니까?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랍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럴 때 이때 주신 말씀이야. 밤나무 포도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너 말고 렘넌트 키워. 렘넌트 일어나는 날 흑암이 무너진다 그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가 일어날 때 모든 회복됐어요. 노예로 갔을 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을 때 언약 붙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됩니다. 블레셋에 철저히 당할 때 언약 붙던 렘넌트 다윗이 일어나잖아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걸 알고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야만 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후대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현장 살리는 전도가 무엇인지, 이 렘넌트들이 로마로 들어갔어요. 결국 325년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도자의 인생 스토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리면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됩니다. 오늘은 모든 문이요 길이 돼요. 미래는 영원한 작품으로 딱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 자격증 따고 뭐 학위 따고 뭐 실력 갖추면 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류 문화가 뭐 전 세계를 강타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을 이제 누리시면 돼요. 24, 25 영원 계속 혼자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루에 아침 저녁 잠깐이라도 이 복음 누리세요. 위드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복음 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너처럼 여호와 영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갈등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복음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면 그 세상에 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세요. 임마누엘 복음 가지고 자꾸 포럼하세요. 제가 필리핀 그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아주 그 신실한 장로님 한 분이 그 청소년 신학원 아이들을 계속 봉고차 가지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세를 못 넣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자세히 보는데 청소년 전도신학원 데려와서 강의실에 애들 다 집어넣고 자기는 목사님 방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가지고 계셔. 끝나고 나면 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데려가고 성실하게 하는데 이분이 메시지 흐름 어떻게 그래 내가 그랬죠. 장로님 그러지 마시고 신학을 오면 강의실에 같이 가서 같이 말씀 좀 들으십시오. 오후 갈 때 그 말씀 가지고 아이들 포럼을 해주고
미션 주고 방향 잡으세요. 이분이 여기 눈치를 딱 챘어요. 말씀의 흐름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혼자 있을 때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위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요셉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들판에 버려진 다윗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고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계속 복음 누렸어요. 혼자 있을 때 복음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사단에게는 찬스입니다. 공격은 찬스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이야. 혼자 있으면 뭐가 들어오냐? 공상 오잖아요. 지금 쓸데없는 생각 들어오잖아요. 지금 염려 오잖아요. 두려움 낙심 오잖아요. 갈등 오잖아요. 그걸 차단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셔야 돼요. 교회 같이 오면 말씀 포럼하면서 또 힘을 얻고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장 가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모든 걸 기도로 바꾸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목회하면서 수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뭐 차가 중앙선 건너편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사고 직전에 몰리기도 하고, 돌아서면 복음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겠구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도 나도 의사가 포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보담이 없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로 끝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뭘 가지고 시작할 겁니까?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내가 누리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영적인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잠깐 집중하세요. 그게 3집중입니다. 이때부터 세 가지 응답이 와요. 문제 속에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위기 속에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갈등 속에 응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서요. 과거는 성취가 아니라 발판입니다. 오늘은 문제가 아니라 길이요 문이 됩니다. 미래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남은 자의 축복, 순례자의 여정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루터기가 뭡니까? 뿌리에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뿌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루터기는 한 게 없어요. 뿌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복음에. 거기서 새순이 나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되잖아요.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영원히 무너져 버립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거니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다만 길에 버리고 불탈 뿐이라겠어요. 2025년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로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산들 성전의 주역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해, 가장 이 가치 있는 해, 보람 있는 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상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시간,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시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난, 질병, 무능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성찬 나누겠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말씀했습니다. 2025년 복음으로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걸 끝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보리산 언약 붙들게 도와 주옵소서.
순례자의 기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기도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람산 미션 붙들고 모든 것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들면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재창조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후대에게 전달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성으로 전달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정복자의 기도가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힘을 얻고 나를 행복하는 이 전도자 인생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기 때문에 인생 여정,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삶 집중기도를 통해서 삶 응답하게 하시고 삶 증인으로 서게 역사해 주옵소서. 2025년 빛의 경제, 창조 경제, 렘넌트 경제에 응답받게 하셔서 삶들 성전이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